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동케 하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주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그런 사건이겠죠. 자, 오늘 제목이 신뢰의 힘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단어죠. 신뢰. 우리 인간 사회에는 뭐 굳이 나누자면 신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는 또 믿음, 뭐 이렇게 물론 뭐 사람에게도 믿음은 쓸 수 있죠. 이 신뢰가 가득한 그런 사회는 참 살기 좋은 사회죠. 그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신뢰가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뭐 외국인들이 여행 오면은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물건을 두고 어디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그 신뢰, 저 사람이 도둑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뭐 배낭을 뒤로 짊어지고 다녀도 안전하다는. 그 해외여행 가시면은 막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배낭 앞으로 짊어지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제 뭐 이렇게 가져가는지 모른다고. 아무튼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점점 더 약화되죠. 신뢰가 약화된 곳에는 뭐 법과 규칙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억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죠. 이게 뭐 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보면 옛날에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뭐 종아리가 퉁퉁 붓고 오고 어디 멍들어 와도 막 애를 나무라잖아요. 뭘 또 잘못해서 그렇게 맞고 왔냐고. 뭐 물론 지금은 난리가 나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뢰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뭐 다 선생님들은 다 완벽하고 당연히 그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 또 뭐 교육은 교육대로 되죠. 법으로 다스릴 건 다스려야 되고요. 규칙과 법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신뢰의 영역은 또 그것대로 키워가야 합니다. 아무튼 곳곳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은, 백성들은 또 위정자들을 믿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신뢰가 바닥났고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신뢰가 흔들립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잘 믿지 못하고 성도 간에도 심지어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이것은 곧 불행이죠. 불행.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믿을 수만도 없는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신뢰를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것은 사탄은 어쨌거나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부분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 빼앗기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듣게 된다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뭐 너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것도 불행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진 사회는 모두가 다 불행한 거죠. 영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늘 여행할 때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답니다. 왜 데리고 다니냐 하면 음식 먹을 때, 낯선 곳에서 음식 먹을 때 먼저 강아지에게 먹여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알아보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예, 음식 먹을 때마다 여기 뭐 이상한 거 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김치에 막 발로 밟지 않았을까? 오줌을 싸지 않았을까? 막 그 뉴스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러면은 살도 안 될 것 같고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참 불행합니다. 조사할 수 없고 뭐 나오면은 그냥 믿고 먹어야죠 뭐. 여러분은 그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늘 뒤에 감시자를 세우고 그 감시자를 또 감시하고 못 믿는 거잖아요. 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2013년에 그 북한의 장성택 지금 김정은의 고모부죠. 예, 죽었잖아요. 죽였죠. 그 이후에 북한의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많이 해왔다고 하지요. 뭐 몇몇 사람은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뭐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뉴스마다 그 뉴스 끝부분에 가면 왜 주식 나오잖아요. 예, 주식, 변동. 사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냥 전망 자체가 주식을 높이기도 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죠? 신뢰의 문제. 나쁜 소문이 퍼뜨려지면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도 가겠지만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주가는 툭 떨어집니다. 반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에도 믿음이 참 중요하다. 애도가 아니고 경제에는 진짜 믿음이 참 중요하죠. 신뢰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신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신뢰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 아이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마주치면 막 허둥지둥 피하는 것 같고 그 아이가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한 다음부터 이 나무꾼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나깨나 저 소년을 어떻게 증거를 잡을까 늘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헛간에서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엉뚱한 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제야 얼마 전에 그 헛간에 갖다 놓은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을 보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때에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는 것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별개이죠. 별개입니다. 신뢰할 때, 믿을 때, 그럴 때에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예. 믿음의 힘이죠, 그게. 그것이 곧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을 때에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음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지만 그야말로 인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뉴욕 대학의 니얼 퍼거슨 교수가요, 그 쓰는 잡지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이라는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 오늘날 진정한 힘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뢰성과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의 힘도, 군사적인 힘도,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문화적인 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신뢰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받고 또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 축에는 이 신뢰라는 하는 것에는 항상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를 어떻게 다 믿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할 거냐는 거죠. 점점점 신뢰가 줄어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옳고 그름, 진정성에 대한 어떤 통찰력, 분별력, 섬세함, 민감성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서 신뢰하는 것을 늘려가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태초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접어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 이 이삭이 장성해지자 짝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에서, 내 민족, 내 족속이 사는 고향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죠. 오른쪽, 아래쪽에 우르입니다. 페르시아만 오늘날 가까이에 있는 우르인데 저기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떠났죠. 일찍이 떠나서 하란 땅, 저 위에 하란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이미 하란은 죽었어요. 근데 그 하란 이름을 붙여서 지은 땅 이름 같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형제, 아버지는 데라가 있고, 데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명 더 있죠. 여기 나오나요?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 그래서 그 하란은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이잖아요. 롯 데리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와 아버지 같이 하란 땅으로 갑니다. 우르에서. 그래서 족속들이 다 하란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이 살고 있는 고향은 하란을 의미합니다. 거기 가서 구해오라는 거죠. 자기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한 집안에 며느리를 드리는 중차대한 일을 부모가 가지 않고 가족 내에서 가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면, 그 엘리에셀 종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종을 대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 사이의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신뢰, 이것이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까지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내 며느리도 예비하지 않으셨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자신의 며느리도 하나님 예비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딴짓할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에셀을 믿게 했습니다. 신뢰하게 했습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엘리에셀. 본문 저 뒤쪽에 27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란 땅에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생각이 났네요. 그 동생이 나홀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이 죽었고요. 나홀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 땅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즉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괜히 신뢰가 가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단 신뢰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배울 수 있는 거, 사랑할 때 진정한 신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종 관계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종을 사랑했고 또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가족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한때 아브라함은 자녀 없을 때 그때의 자기의 상속자로 이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이자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막중한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물론 그는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과 존중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위쪽으로는 존중, 존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래쪽으로는 긍휼로 나타나죠. 긍휼로. 그리고 옆으로는요, 나눔과 우애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면 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신뢰도 무너집니다. 의심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서 며칠 동안 사막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뒤에 추락한 지점을 발견했지만 비행기 잔해만 있고 그리고 비행사의 시체만 발견됐는데 아들의 시체는 안 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구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또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기도 끝난 후에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야 할까 고심하다가 쓴 글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걸 쓰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마침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절망 속에 죽어가던 아들이 워낙 많이 뿌렸으니까 비행기로 뿌렸겠죠. 그 죽어가는 아들이 이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죠. 살아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사랑이 신뢰를 만들어낸 거죠.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결국은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받을 때 그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실제 사랑 받았냐 안 받았냐 보다 일단 자기 느끼기에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따뜻함도 없고 여유도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아무리 인간 사회 속에서 힘든 불행한 삶을 지내왔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신뢰가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진정한 신뢰는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실함에서, 신실함. 엘리에셀은 참으로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불평 없이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형제 집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길 떠날 때 준 그 많은 보화,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 전합니다. 뭐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이토록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했고 그 큰 임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작고 하찮은 일에도 성실함을 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그마한 일들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취급하지 않고 신실하게 임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늘 뭐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의 그 교훈이 생각이 나는데,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아주 성경적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속담에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거잖아요.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일에도 성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할 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신뢰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먹을 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처럼 성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신뢰 형성은 단지 지위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합의를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실함으로 신뢰가 증명될 때, 그때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이 결국은 사람을 향한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신뢰를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신뢰를. 그 신뢰가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성실과 진실을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식물, 음식물입니다. 성실을 음식물처럼, 밥처럼. 그리하여 사람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여러분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신뢰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스스로를 향한 성실함으로 신뢰의 능력이 충만한 가정, 그리고 세상을 이루기 원하는 하늘 백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